19절에서 25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읽으신 본문으로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백종수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믿음입니다. 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된 수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고 애쓰셨을 텐데 또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위로와 소망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발걸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히브리서 말씀을 잠시 멈추고 이 사도행전의 이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숙하기 위해서 붙잡아야 할 세 가지 권면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 모두가 무명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 충성할 때 역사는 일어난다 하는 것이었고요. 또 두 번째는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져야 한다, 그것이었고,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권면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안디옥 교회가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들은요,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호칭으로 불리워지게 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세상도 인정하는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졌으면 좋겠는데, 이 일에는요, 다른 비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관심 가지고 예수님을 더 알기에 힘쓰고 또 우리 예수님을 더 힘껏 사랑할 때 비로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때문에 우리는요, 줄곧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유념해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이제 히브리서의 후반부가 시작되는 본문으로 직전까지 전하고 있었던 이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내용을 토대로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삶의 구체적인 도전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또 설교를 통해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의 지식으로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히브리서의 이 말씀, 살아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이 우리의 머리를 통해서 가슴으로 전해지고 또 성령의 특별한 감화 감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에 이 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앞에 단락의 내용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직전까지 히브리서 저자는요, 아주 방대한 분량으로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 사역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인간 제사장이 할 수 없는 새로운 길, 새로운 시대를 활짝 여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구약의 대제사장들은요, 해마다 대속죄일에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면서 겨우 유효기간 1년짜리의 죄사함을 백성들에게 줄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인간 대제사장이 필요했겠습니까? 왜냐하면 반복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반복했다는 말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말이고요, 또한 완전하지 않다는 의미겠지요.
구약의 율법 아래에서의 제사는요, 그러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계속 반복해야 한다는 그러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하신 사역은 인간 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단 한 번의 제사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반복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무엇인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다급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은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앞단락 본문이지요.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14절 말씀에서 그렇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 제사장들과 비교되는 예수님만이 가능하신 속죄 사역이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통해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들을 사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다시 죄를 위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기억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사역이 과연 저와 여러분 개개인에게 어떠한 의미이고 우리에게는 어떤 결과로 이 예수님의 사역이 다가오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 권면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자는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면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본문이지요. 이 본문에서 이 담력은요, 권한이나 특권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텐데, 아시다시피 이 구약의 성막을 생각해 보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대제사장에게만 1년에 한 번 허락되어지는 고유한 일이었습니다. 일반 백성에게는 감히 허락되지 않는 일이었고요. 대제사장에게도 그것은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앞단락까지 계속해서 저자가 전했던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어떤 결과가 일어난 것입니까? 우리가 인간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중재자를 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그런 특별한 권한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크게 감동이 되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2000년 전에 이 히브리 독자들, 중보자를 거치지 않으면 감히 하나님께 속죄받지 못했던 당시 사람들의 관점으로 이것을 본다면 이것은요,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어떻게 대제사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당시 독자들에게 또한 우리 모두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방송 같은 거, TV 방송을 보면요, 이런 단어들이 요즘 들어서 심심찮게 들리는데요. benefit이라는 말이 심심찮게 들리고 있습니다. 새로 생긴 신조어도 아니고요. 원래 영어 단어에 있는 말입니다. 이 benefit이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뜻이 있냐 보니까 혜택 또는 이득,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 요즘에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예를 들면요, 손흥민 선수가 영국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이라고 하는 팀에서 뛰면서 받게 되는 베네핏, 그건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쓰여지고요. 또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애플이나 구글과 같은 기업을 다니게 되면 그 사람들이 얻게 되는 베네핏은 무엇인가? 특혜는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이 말을 사용하곤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받는 특혜는 사실상 굉장히 대단하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부러운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런 것들 가지고 싶어 안달이 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의 결과로, 대제사장적 그 사역의 결과로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베네핏, 그 특권은요, 특혜는 손흥민 선수가 받고 누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단지 이 땅에서 누리는 썩어 없어질 것들에 관한 것이 아니지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요,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무슨 말입니까? 휘장이 곧 육체다.
이미 한번 언급드린 내용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는 그런 초자연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 휘장이 찢어진 것은요, 예수님의 순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순환이 죄인 중에 괴수인 저와 여러분에게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만드는 그 베네핏, 제가 계속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특권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은요, 22절에 기록한 것처럼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게 됩니다. 해서 참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저자는요, 히브리 독자들에게 처음 형제들아라고 하는 이 친근한 표현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새로운 살 길을 만들어 놓았다. 이제 우리는 참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과 다를 바 아니지요. 이미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의심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 이런 담대함의 근원은요, 이미 기록된 바와 같이 성도들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만약 독자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능력,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가치나 스펙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라고 말한다면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분명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보혈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감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것이 맞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담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얻은 구원은요, 단지 죄사함만 받고 그냥 그렇게 끝날 문제가 아니지요. 죄사함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속죄 사역이 분명히 맞기는 하지만 저자는요, 오늘 본문에서 주된 동사를요, 죄를 용서했다, 죄를 사했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동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육체를 찢으신 것은 우리의 속죄와 더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그 지향점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탕자의 비유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배신하고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에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 그냥 용서할란다, 그러고 그냥 끝내지 않으십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멀리서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입니다. 이렇게 해서 깨어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주도적인 희생이 인간과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온전히 뚫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요, 전적으로 예수님의 그 희생의 공로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이러한 예수님의 희생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면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통해서 새로운 길, 그런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면 그 새로운 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올 한해 예수님을 의지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아픔과 절망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문제도 의미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고통도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서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요 결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요, 우리의 고통, 우리가 당면에 있는 이 고통과 고난을 완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믿을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을 분은요 오직 한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이 저자는요 23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미쁘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직하다, 바로 그런 뜻이죠.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믿음직한 분이시기 때문에 다른 데 한눈 팔아서는 안 된다는 말일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붙들어야 되고 굳게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역사 동안 사람의 심각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여전히 신실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려 20년 동안이나 침묵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침묵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잠잠히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부흥시킬 그 배경을 신실하게 그 20년 동안 침묵하시면서 신실하게 그 배경을 만들어 나가셨던 것이죠.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붙드시고 단 한 번도 졸거나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 때문에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주님이 떠나신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결코 놓지 않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그런 믿는 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믿는 도리를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히브리 독자들이 지금 안팎으로 찾아오는 유혹과 핍박으로 인해서 얼마나 흔들리고 있었는지 우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때가 될수록 왜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힘든 것입니까? 왜 이렇게 소망이 생기지 않고 우리가 믿는 신앙이 과연 옳은가 그런 의심이 생깁니까? 예수 믿어도 이렇게 힘들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렇게나 행복해 보이는데 과연 내가 믿는 것이 옳은가? 그런 의심이 생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라고 하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흔들릴 때마다 그 미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기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는요, 그렇게 끝까지 충성하며 하나님께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신실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그 신실함과 충성됨을 보답할 차례입니다.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 모두 신실하고 순결한 주의 백성으로 그렇게 멋지게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저자의 마지막 본면인데요, 너무나도 유명한 본문입니다. 우리 마지막 두 절 24절과 2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과 25절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앞에 두 권면이었던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한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자 하는 것은 개인에 대한 권면이었다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마지막 세 번째 권면은요, 공동체 전체에 하는 그런 권면입니다. 먼저는요,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입니다. 이 격려하다라는 말이요, 그 의미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박차를 가하다, 분발시키다. 이게 원어의 뜻과 더 가깝다고 합니다. 박차를 가하다, 분발시키다. 사랑은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는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표지입니다. 성도에게서 나타나야 할 최상의 덕목입니다. 우리는요, 믿음에도 끝까지 견뎌야 되겠지만 사랑에도 끝까지 견딜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은요, 어떤 감정, 어떤 느낌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지요. 사랑은요, 반드시 서로 돕고 격려하는 그런 행실로 드러나야 마땅한 것입니다. 어렵죠. 제가 왜 사랑도 끝까지 견딜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겠습니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 제가 원수 같은 그 사울을 자신의 공동체의 탑 리더로 받아들이는 그 안디옥 교회의 모습에서 사실은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기보다는 얼마나 부담감을 느낍니까? 너무 어려운 일이죠.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감동이 되기보다 굉장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본문이었습니다. 너무 부담스럽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일이시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러면 오늘 저자의 권면은요, 못 들은 척 무시하고 넘어가야 할 말이 아니라 괴롭고 또 버거워도 살아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야 마땅한 권면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소그룹으로 처음 모였었는데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여서 서로의 마음을 또 서로의 은혜를 또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기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런데 1시간 남짓한 이런 시간이었지만 함께 말씀의 그 은혜들을 나누고 또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제게는 또 우리 모두에게는 참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로 혼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혼자가 아니라 이렇게 공동체로 부르셨겠습니까?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함께 달려가야지만 끝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공동체로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만 맞춰져 있는 이런 좁은 시각을 조금만 돌려서 옆에 지체들을 바라보게 된다면 고통의 바다가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우리는 그거 같이 견뎌내고 서로의 그 고통을 함께 견뎌내고 함께 싸워 나가야 맞는 것입니다. 오늘도 불안과 염려와 근심으로 잠 못 이루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잠깐이라도 그분들을 중보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 공동체가 위로를 얻고 또 함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되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된 지체임을 알고 엎어져 무릎이 까져 피가 철철 날 때 손이 잽싸게 달려가서 그 깨진 무릎을 이렇게 어루만져 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깨진 무릎은 누구고 또 그렇게 만져줄 수 있는 손은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는 그런 순결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서로 돕고 사랑하는 일을 위해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이기가 쉽지 않았던 지난 3년의 세월이었습니다. 3년의 이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는 모이지 않는 것이 더 익숙해졌고요. 또 온라인 예배가 더 편하고 효율적이라면서 공동체 안으로 돌아오지 않는 젊은이들도 오늘날 교회들마다 넘쳐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이지 않는 것은요 결국 믿음을 거부하는 배도로 이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몸된 지체에서 우리가 한 몸인데 그 몸된 지체에서 떨어져 나가면요 그 몸은 생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초전교회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소그룹 모임에도 그리고 이렇게 수요 예배에도 열심히 모이고 또 사랑을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막 부끄럽고 어색하고 낯선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 저와 여러분이 꿈꾸고 이루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 이 수요 예배에 계신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그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동력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이 월드컵 이후로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말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꺾마 이렇게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믿음, 바로 그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에 꺾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께서 붙여주신 귀한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과 함께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나눈 이 말씀 우리 마음판에 잘 새기고 미쁘신 하나님 우리 의지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남은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그런 큰 은혜와 특권을 주셨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누리는 특권에 더 관심이 많았고 때론 유혹이 찾아올 때 잠시 흔들릴 때도 많았습니다. 미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도리를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소망 가운데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웃기는 우리 초전교회가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함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예수님만 보이고 예수님의 은혜만 보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